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항상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책이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너무나 많이 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설교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잘 들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생화학도 전공하시고 신학도 공부한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쓴 교회사 책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 성공회 사제이신데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회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문제들,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뭐 과학과 뭐 신학의 대화, 뭐 전쟁, 환경, 뭐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슈가 워낙 첨예한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려고 모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만큼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 되자고 모였는데 더 많이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같은 본문을 두고도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 다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더구나 신학자들이 모이면 성경에 대해 성경을 통해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으로 말하는데 다 다른 이야기합니다. 뭐 글도 읽고 교회들이 하는 일을 봐도 성경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생각은 실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성경으로 말하는데 성경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비교적 온건한 해석이나 뭐 일반적인 해석이나 보수적인 해석이나 무난한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사람들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의 붕괴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뜻 이걸 생각하면 이런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맞지만 이건 결과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음란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돈을 사랑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성전 부분에 대한 부분만,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결론만 발끈한 거예요. 사람들이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틀려서 혹은 내가 찔려서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끈하는 겁니다. 당시 8세기 예언자들이 이게 워낙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원전 8세기인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 전부 8세기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언한 다양한 그 사회적 이슈나 악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었으니까. 사람들 돈 때문에 안식일에는 열심히 11조 하고 예물 드리고 주중에는 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 번다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피 흘리고 고리대금업하고 빚 못 갚았다고 그 아내와 딸을 잡아다가 갖다 팔아버리고 뭐 그런 일 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감사합니다고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라고 말 못하죠. 근데 성전에 대해서는 자기들 제사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건드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에 기초해서 예레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 성전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동성애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교계가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요즘은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부교역자들이 교회 면접을 보러 가면 장로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관점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이어서 뭐 그들도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죄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까지만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분은 그 교회 청빙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뭐 정답은 그들은 죄인들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야 된다 그래요. 뭐 실제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라고 신학생들이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죄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분쟁이나 당을 짓는 일이나 분노나 횡령이나 사기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가지고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한지, 성품이 좋은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복음적인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사역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분노도 하고 파당도 짓고 미움도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고 기회가 되면 횡령도 해도 동성애는 하지 않거든요. 결국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감히 이 부분을 건드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대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봐도 악행에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성전의 제사장들도 분명히 악행을 해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잖아요. 반대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성전 관계자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붕괴에 대해서 그것만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다른 고관들과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할 줄 알아야지,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 했다고 그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언해버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구죠? 그 사람이 아무튼 윤리적인 모순이, 도덕적인 모순이 종교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통합 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총회장님 사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해도, 수년간 간음을 해도 그게 어떤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깔뱅이 목회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배우도록 하셨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것도 일종의 자기의가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잘할수록,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교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목사는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목회자의 말을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나에게 찔리는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겸손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학을 전공했으니 하는 일이 이 본문의 역사를 찾고, 본문을 분석하고, 배경을 조사하고, 때로는 한 절 안에서도 다양한 시대적 관점을 봐요. 이 한 절 안에서도 계속 분석해내면 정말 다양한 시대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관점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석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설교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할까, 내가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악한 일을 찾아야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선지자들 참 많이 죽인 것 같아요. 8세기 예언자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보내셔서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경고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죠. 근데 우리야는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아버지 요시야 왕 시대부터 예언을 해온 사람이어서 그런지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여호야김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새로운 선지자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아마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기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치범으로 보고 사형에 처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정치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이야기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특히 악한 지도자일수록 더 그런 사람들 놔두지 않습니다.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제에 위협이 되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적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눠진 것은 아닌데 한국 교회 안에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주로 체제에 수능적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진영은 실제 삶의 가난이나 억압이나 정치를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갈등하고 있어요. 일제시대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 에큐메니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회 문제를 다루지 않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교회의 생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다루지 않는 쪽으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은 데모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복음주의 일변도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르신들에게 혼납니다. 복음이 정치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날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실제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회에서 배척받은 창녀와 세리들, 죄인들 틈으로 들어가신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복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악행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